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팔려와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거주민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며 그의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말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내 남종과 내 여종은 내 주위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얻어야 한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사라.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주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사들여야 하며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사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혹독하게 부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25장에서는 이제 안식년, 그죠? 안식년은 매 7년째마다 돌아오는 7년째마다 이제 안식년이 되죠. 그 다음에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이제 희년이 되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원래 그 소유주에게 다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이 이제 원래대로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형제가 이제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해져 가지고 뭐 병이 들었든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한다든지, 그럼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었을 경우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갚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아서 자유를 얻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들 가운데 여유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형제의 빚을 탕감해줘요.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능력이 되는 사람이, 뭐 친구라도 그렇죠. 친구라도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오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빚진 것을 갚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대신 그것을 갚아주고 또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신세를 갚을 수 있으면 좋죠. 신세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신령한 은혜를 받는 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세를 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 또 내 형제, 친척, 친구, 글쎄 친구한테 도움 받는 게 어떻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도움 받으면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어요.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한 1억 벌었다. 그럼 그 친구에게는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야, 너는 내 친구니까 뭐 수수료가 뭐냐, 인센티브가 뭐냐, 그냥 친구니까 퉁치자. 1억 그냥 꿀꺽 내가 삼키고 친구는 밥 한 끼 사주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친구니까 한 10%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1억을 벌었어요. 순수하게 1억 벌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한 10% 정도 주면 될까요? 야, 그래도 내 친구지만, 야, 나 도와주고 그래 고생했는데 내가 10%는 줘야 되지 않겠냐? 1,000만 원 받아라. 1,000만 원 주면, 아, 그래, 고마워. 네, 고맙다고 말하겠죠. 근데 이제 1,000만 원 주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얼마를 줘야 되나요? 어떤 룰은 없지만, 정말 통이 큰 사람이라 그러면 절반 뚝 떼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1억을 벌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나중에 더 큰 걸 맡길 수도 있어요. 야, 너무 고맙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절반 뚝 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믿어요. 아, 물질, 돈 문제에서는 확실한 친구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 돈을 또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억 벌어주면 5억 툭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도 5억 남잖아요. 10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는 너무 심한가요? 네. 근데 이제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릇이 작게 되면 그걸 못합니다. 그냥 한 10% 주는 것도 이제 바들바들 떨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 못 받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 버는 실력이 없어요. 돈 잘 버는 친구가 있어요. 맡겨요. 그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고맙다. 야, 네가 그래, 나 도와주니까 고마워. 그렇게 해서 신세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형제의 돈을 갖다 쓰고, 형제니까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도움 안 받는 게 제일 좋고, 도움 받았으면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종은 안 되었지만, 그 사람이 종은 안 됐지만, 그 신세를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보면,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내 남종과 내 여종은 내 주위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얻어야 한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사라.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 혹독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릴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을 하든 작은 기업을 하든 뭐 간의 수공업을 하든 그 일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시킬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정해줘야 돼요. 우리 집에서 일할 때 당신이 할 일은 밭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 거, 논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 거, 과수원에 가서 무슨 일 하는 거, 딱 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 여자 종이 있으면 가정에서 집 하나 돌보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뭐 세탁하는 거, 일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일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효과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시켰다가 또 저거 시켰다가 막, 그렇게 되면 규모가 없고 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형제가 내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혹독하게 부리지 말라는 게 첫째입니다.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그 사람은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니까 혹독하게 부리지 말고 딱 그 맡긴 일, 정한 일만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일 시키지 말고. 이것저것 일을 돌아가면서 막 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또 다른 집에 이 사람을 종으로 팔지 말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은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얻으라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남종과 여종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얻을 것.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사라. 45절에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주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사들여야 한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나 그 이방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종을 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마라는 거죠. 또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사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잖아요. 전쟁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사로잡아온 그 백성들 있죠.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포로들.
우리도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얼마나 많이 붙잡혀가고 남의 나라에서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독립기념관에 가면 저쪽 뒤편 산책로에 유관순 열사가 3.1절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렇게 돌에 비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18살? 유관순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내일 3.1절인데 3월 1일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기도문이 돌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참 눈물겹고 감동적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라 얻으려고,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붙잡혀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말이죠. 여자로서의 치욕적인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죽었죠. 죽어가지고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이화 학당에서 유관순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시신을 내어주는 조건이 뭐냐? 시신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하지 말 것. 조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시신을 찾아오는데 유관순의 귀가 다 없어요. 양쪽 귀가 다 잘려나갔죠. 고문하는 가운데 귀를 잘라냈어요.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6등분으로 토막냈어요. 그래가지고 상자에 담아준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유관순을 양쪽 귀를 다 잘라내고 손톱 발톱을 다 뽑고 여섯 토막을 내가지고 상자에 담아줬다. 그게 팩트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종살이 하는데 자기는 종인 줄 몰라요. 네?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이 다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또 중국에 종살이하고 몽골에 종살이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가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면 좋다. 전쟁 못하러 하냐? 종살이 하면 되지. 평화롭게 살자.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종살이지.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지금 세계 5위, 6위, 5위, 4위 그러는데요. 대단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북한이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평화롭게 산다, 우리는. 전쟁도 안 하고. 총뿌리를 겨누지 않고. 지피 다 철거하고. 그게 종입니다. 그게 외교적으로 볼 때 종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팔 수도 있어요. 그 종을 내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줄 수도 있어요. 아들에게 종들을 물려줄 수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이방인 종들은 해방되지 못해요. 그냥 계속 종이에요.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혹독하게 부리지 마라.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은 대신에 종을 삼지 말고, 종을 삼더라도 혹독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첫째는 이집트에서 건져온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자유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자유자. 영적 자유자지만 육신적으로는 종살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있죠. 직장 생활하는 것은 종살이냐 아니냐. 직장 생활하는 건 뭐 종살이라고 하지 할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난 받는 것만큼 일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받는 것만큼만 일한다.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일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디 들어갔든지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겁니다. 그 다음 47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 또는 거류민 가족의 자손에게 팔리면. 네, 이거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재간 있고 또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방 사람인데 부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삼았어요. 이방 사람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사람 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그 사람이나 그 집 아들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48절 읽어보세요. 그가 팔린 후에도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으니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가족 중 가까운 친족이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다. 혹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몸값을 치를 수 있다. 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먼저 나왔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갚아주라 이거죠.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 건져내라 이거예요. 아니면 삼촌, 사촌 혹은 그 가족 중에
가까운 친족이 예, 물어주고 그 사람을 형제가 자유를 얻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뭐죠? 4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좋죠.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50절 읽어보세요. 그는 자신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를 따라 자신의 파는 값을 정하되 그가 그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고용된 날수와 같다.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 횟수에 따라 그가 팔린 돈에서 그를 산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횟수를 따라 그를 산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품꾼같이 여기고 내 눈앞에서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령 내가 5천만 원 빚졌는데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한다. 그럼 품삯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하루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5만 원을 계산하느냐? 10만 원을 계산하느냐? 15만 원을 계산하느냐? 또 숙식비, 잠자는 건 얼마고, 먹는 건 얼마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런 거 다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얼마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희년이 걸려있단 말이죠. 5천만 원에 대한 그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하루에 가령 10만 원씩 제하에 나간다. 근데 희년이 한 7년밖에 안 남았다. 희년. 그러면 하루 10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희년까지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만약에 희년이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면 내가 그것을 채워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희년까지 계산했을 때 내가 일한 품삯이 5천만 원 더 된다.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그 남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오는 겁니다. 희년을 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은 여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데 혹시 종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 형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경우 또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경우 이것을 다 감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종으로 팔렸다.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 영원히 종이에요. 그거는 희년이 와도 종, 희년이 몇 번 오든 그 사람은 계속 종이고 그 사람의 자손도 종이고 주인이 죽어서 그 아들 대가 되어도 아들의 종이 되고 계속 종이에요. 한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3절에 보시면 주인은 그를 품꾼같이 여기고 품꾼은 종이 아니죠. 하루 일당 얼마씩 와서 이제 집에서 일한다. 들에서 일한다. 그 품꾼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면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내 눈앞에서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이렇게 해서도 몸값을 치르지 못하면 희년에 그는 그의 자녀와 함께 풀려날 수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품삯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다 청산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첫째,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이 뭐냐? 죄로부터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받은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새보다도, 날아가는 새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속박하는 게 많다. 속박하는 게 뭐가 있냐? 나 가난 때문에 어렵다. 가난이 속박할 수 있죠. 질병 때문에 나는 힘들다. 병에 걸려가지고 또 자녀나 부모나 형제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자유인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가 점점 커져요. 자유가 점점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져요. 자유는 자유인데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백성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함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용권 있잖아요. 이용권. 어디 가서 1박 2일 이용권. 이용권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다.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용권은 어떻게 얻죠? 하나님의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권세.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얻는 겁니다. 순종해서. 순종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세요. 그 다음에 2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 돌기둥 이런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어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우상이나 돌기둥이나 나무기둥이나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돌기둥이 복을 주는 것처럼 나무기둥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우리 동네를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 자녀를 지켜주시고 자손을 지켜주시고 그런 거 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신라 시대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인가요? 한 700년 전? 제가 며칠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할미산성이 있어요. 구성하고 여기 포곡 사이에 할미산성이라고 있는데요. 산 꼭대기. 할미산성을 왜 할미산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산성인데요.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산성입니다.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걸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발굴한 지는 얼마 안 돼요. 91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지 그래가지고 다 발굴을 했어요. 꽤 큰 성터예요. 산 꼭대기에. 꽤 큰 성터인데 이쪽에는 마성터널 위에 있는 석성산이 있잖아요. 석성산이 있고 석성산 그쪽 줄기로 할미산성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재단이 있더라고요. 재단.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뭔가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그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외적을 잘 맞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염병을 몰아내주시고 뭐 그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재단이 거기 있어요. 항상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 아마 우상 잘 생겼을 겁니다. 얼마나 그냥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빌고 또 갖다 바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 섬깁니다. 무덤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가 뭐 화장하고 뭐 다 해도 뭐 납골 땅에 또 들어가 가지고 또 뭐 납골 땅 글쎄 납골 땅에 들어가는 게 그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거기다 사진 갖다 붙여놓고 다른 그 죽은 사람 가루하고 다 섞여가지고 거기서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무덤 쓰는 분들 있어요, 요즘 무덤. 무덤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말이죠. 그런 분들 아직도 있죠. 거기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결국엔 나중에 그거 다 관리가 안 됩니다. 누가 와서 그걸 관리를 하고 그러겠어요. 예. 그럴 돈이 있으면 그거 살아있을 동안에 믿는 일에 쓰고 하나님 일에 쓰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그러면 참 영원히 남을 텐데 무덤에 돈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납골 땅도 저는 크게 찬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 버리는 데 있어요. 예? 모든 화장장에는요, 산골하는 곳이 있어요. 갖다가 붓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는 큰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이렇게 돌로 무슨 석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구멍이 하나씩 뚫어져 있죠. 갖다 그냥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 뼈가루에다가 그냥 마음을 두고 그 뼈가루를 또 집에 가져가고 또 집에다 또 모시는 사람도 있대요. 참. 그러면 이제 구더기가 확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게 됐는데, 저녁에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조그만 방구석에 조그만 이제 책상을 갖다 놓고 이제 독서등을 켜놓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얼마나 그냥 참 은혜스러운지요.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은혜 많이 주시지만,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뒤에 앉아가지고, 할머니와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었는데, 할머니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다고. 할머니, 이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이렇게 성경이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다고. 중학교 2학년 때지, 3학년 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그때 한 밤 10시쯤 됐는지, 9시 좀 지났는지, 저희 할머니께서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다. 자리 얘기하면 안 된다. 자리가 어딨냐? 이 자리는 은혜가 되는 자리. 저 자리는 은혜가 안 되는 자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 어디든지 믿음을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거기가 뭐 기도 자리가 좋다. 거기 뭐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라. 아니 밤에 왜 손자가 성경에다가 은혜 받고 기뻐서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밤에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소리 지르는 거. 저 할머니께서. 좋다 말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밤에. 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다, 저 자리가 좋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리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교회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 자리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해요.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그냥, 손자 머릿속에다가 아주 그냥 못을 하나 박아놨어요. 그거는 김현모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저희 할머니께서 또 그걸 깨달으신 거죠. 깨닫고.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손자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냥 거기서 걸렸다 하면 박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뭐라 그러지. 밤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거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제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죠. 우상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우상이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용권을 주시는 거예요. 사용권, 이용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잘 사용하면 돼요. 믿는 일에 사용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자리든 명예든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 네.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과거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사오니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 안에서 점점 더 그 자유의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용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